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부분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문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질병의 고통이나 이런 육신의 아픔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죠.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훈련 장소였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질병의 고통이 있거나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이 시험을 잘 받아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그 믿음의 연단 훈련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단받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더 훌륭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은 독자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번제로 드리라니.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니,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살다가 또다시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그는 당하게 되었죠. 다윗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어요.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정말 그는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며 모진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욥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쳐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 그가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하다가 욥을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그가 당한 고난을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어요.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은.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보면은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가 당한 고난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그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들뿐입니까? 아니죠.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다 기록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그들이 달게 받고 그 고난을 잘 참고 그래서 그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셔서 그들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들처럼 꼭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 단단해진 믿음의 사람,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강풍이 몰려와도 어떤 환란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아무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거나 환란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읽었지만은 1장 2절에부터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것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환난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항상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채찍질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8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 내가 환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 소개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기 위하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아픔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비난이나 조롱이나 멸시도 있고요. 또 내가 참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 있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막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시련이에요. 시련.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다 견뎌내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받는다?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광의 면류관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가게 된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죽어도, 육신으로는 죽어도 다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어떤 더 큰 강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어서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교독에 읽었죠? 그리고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아멘.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을 오늘 우리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또 우리가 혹시라도 받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잘 받아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도 건강삭같이 정말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시험이 이것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또 한 개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2절에도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죠.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 도대체 무슨, 이게 서로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2절하고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완전히 달라요. 한글로는,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번역에 아주 이렇게 작은 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은 유혹이라고 바꿔야 돼요. 유혹. 네. 그래서 이제 2절하고 12절에 나오는 시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라스 모이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이라조 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죠. 예. 그래서 2절과 12절에 나오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평상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IV, 이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뜻인데, 이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되어 있느냐?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 다 알죠? 예, 연세 드신 분들도 테스트란 말은 한 분, 두 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 이런 것도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이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완전 다른 단어예요. 템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템프트. 그 이제 명사형으로는 템프테이션인데,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의미해요. 유혹하는 것. 이게 템프트는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안 좋은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절대로 템프트라는 영어를 안 써요. 이게 완전 다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 돼요. 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기뻐해야 돼요. 왜? 이것을 받아서 내 믿음이 더 연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는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빠지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면은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당연히 뭐가 와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가게 된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할 뿐이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낳는다?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서 잘 참고 견뎌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드리는 거나 죄를 짓는 거나 뭐 아무 분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주일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록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믿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내 마음 아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진 거 그거 내 가슴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딱 주일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내 집사요 근사요 장로니까 내 또 목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사탄 마귀가 가장 사탄 마귀의 좋은 밥이 누구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그렇잖아요. 놔둬도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고 이제는 뭐 외부에서 침략도 없고 편안하니까 왕이 출전할 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않고 부하들만 다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의 옥상을 쭉 거닐다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는 밧세바를 보게 된 거예요.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은 전쟁터 보내서 죽게 하는 청부살인을 하잖아요. 청부살인.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사탄 마귀가 바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산길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산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는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 이는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잘 받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시험을 받을 때 잘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 시련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받을 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어려움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누워버릴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이란 게 뭐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무 기쁨이 없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회개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평안도 못 누려.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요, 영어로.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오늘부터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단단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시험을 줄 때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딱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단단히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면은 인내하게 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잘 참아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단단하게 붙들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빛들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뭐냐? 이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똑같은 거예요. 은사라는 뜻이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사, 이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이것을 늘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 너무 안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위기가 뭐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교회 학교 위기가 있고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는 위기도 있지만은 더 큰 위기는 뭐냐? 우리 기성교인들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리지 않고 내가 안 누리고 또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갈됩니다. 고갈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보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싹 사라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교회에 이제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고 나누지를 않고 누리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지를 못하고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제 포기하면은 어제 안 믿는다 그러면 오늘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샘솟던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전하면은 이만큼 구원의 은혜가 또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어떻게 해요? 막지만 하지 말고 어떻게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찔러서 쪼개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금식하신 후에 또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사탄 마귀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없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시험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기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사탄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렸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시장함을 느끼시고 굶주림도 느끼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굶어 본 사람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는 9박 10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9박 10일 해본 분들이 있었어요? 네. 나중에는 막 이렇게 빵이 날아다니고 막 나중에 내가 이 금식 끝나면은 라면을 한 솥을 끓여가지고 먹으리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통닭만 먹으리라 이런 생각까지 한 적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40일 동안 굶주렸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할까?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딱 물리쳤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물러갔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사탄 마귀 시험. 이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물리치시니까 이제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 시편 91편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탄 마귀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때로는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대응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 때나 쓰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딱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 마귀가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가 내게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만 딱 눈 감고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시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 이제는 그냥 깨갱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유혹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은 항상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열어놓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완전히 우겨싸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길을 열어놔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한다면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한다. 시험 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만큼 줘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딱 당하면, 고난 당하면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또한 그때 어떤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 위한 것이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받고, 그래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은 담대하게 물리쳐서 하나님의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